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연일 되는 그 무더위 가운데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찬양처럼 주의 은혜가 또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7장까지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실패한 전쟁이 이 아이성 전쟁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왔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라 해봤자 여리고성 전쟁 한 번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여리고성 전쟁 한 번이었지만 그 전에 갔을 때도 5장에 보면 할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전쟁에서는요, 전투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곳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까지 넘어갔습니다. 왜 아이성을 점령했냐? 크지도 않은 성이었지만 그 아이성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큰 성을 무너뜨렸고 그 아이성, 한 16에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아이성을 무너뜨려야지만 남북이 갈라지고 가나안 남과 북의 그 족속들이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처럼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그 정탐꾼이 뭘 보고 오냐면요, 아이성의 그 작은 성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가서 수고할 필요도 없다. 그곳은 2,000에서 3,000명만 가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내서 몇 명만 수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3,000명이 가서 싸우지도 못하고요, 쫓겨옵니다.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쫓겨서 도망오고, 오늘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도망오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승승장구했던 그들이 왜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그렇게 패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패배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나 할례를 받을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또 오늘 7장의 아이성 전투 말고 8장의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 7장에서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에 심취해서 그 기분에 빠져서 아이성쯤이야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패배의 쓴물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도자는 무엇을 하든지
결정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7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판단에,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아이성에 나가서 전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싸울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할 때는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어요. 그곳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의 실패 원인은 바로 지도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참 부담스러운 설교죠. 왜냐하면요, 금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에게, 지도하고 있는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아마 이 설교가 끝나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뭐 안 되면, 맞아, 김수철 목사님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가 좀 안 되면, 맞아, 김수철 목사님 때문에 그래. 내 부사가 좀 안 되면, 맞아, 지도자인 우리 김수철 목사님 때문에 그래. 그래도 우리 김수철 목사님에 해서 감사한데, 어떤 분은 우리도 빼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 않을까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맞아요.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이 피폐하고 양들이 힘들어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목자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그 책임이 가장 먼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번 달까지 7개월인데 이번 달이 되니까 이제 8개월째가 됐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8개월 동안 부족한 모습이지만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저를 향한 흠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한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흠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뭘 변했냐? 7개월 전, 8개월 전에는요, 선교지에서 오다 보니까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금호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연소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부족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요, 처음 기도할 때는 우리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은 알지만 설교가 끝나고 그 CD를 틀면 그 CD가 거의 1시간을 정확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20분에 끝나면 6시 20분에 찬송이 아멘 하고 끝나고요. 25분에 설교가 끝나면 6시 25분에 아멘 하고 찬송이 끝납니다. 처음에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그 아멘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신방의 핑계를 대면서 그 기도의 시간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극기야는 언제까지 짧아졌느냐? 6시까지 짧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은요, 주일은 우리 성도님들도 바쁘지만 우리 목회자도 많이 바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5시 45분 정도 되면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몇 개월을 산 거예요. 금요일에도 제가 금요기도회 때 고백했지만, 그리고 선포했지만, 금요예배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담임 목사가 6시 20분 전에는 기도의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1시간은 새벽에 기도하며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여호수아 지도자가 아이성에서 실패했었던 이유는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가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무너져요. 담임 목사인 저도 이제는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지도자인 우리 성도님들도, 이끌어가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담임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기도 작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데,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죠.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는 교구 목사님이 내 교구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교구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다른 교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내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내 부서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작게 하는 전도사님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죠. 당연한 이치예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사모님들은 기도 많이 한 사모님이 우리 교회 사모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은 사모가 우리 교회 사모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입니까?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이십니까? 나는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가장 되시기를 바라고 어머니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기도하지 않고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요행이에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희도 기도할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선포했으니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가정이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가면 너희들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불태우라, 그리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신할 외투를 보고 음과 금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치는 일을 벌여요. 그리고 자기 천막 가운데 숨겨두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아간.
역사자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를요 60만으로 봐요. 그러면 6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별로 큰 숫자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은, 금, 물론 많은 양이지만 그 전리품에 비하면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것 아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 별것 아닌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생각으로 나 하나쯤이야 모르겠지 하는 그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한 명의 욕심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한 명의 욕심이 한 명의 사심이 우리 금호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부터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목회자가요 돈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처럼 규모 있는 교회는 재정부나 또 여러 가지 기관이나 재직회나 당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돈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일 예배 때 헌금하는 것은 우리 헌금위원들이 다 수금해 가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또 수요 예배나 이럴 때 헌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헌금을 만져보면요 보진 않는데 딱 기도할 때 보면 두툼할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헌금에 대해서 눈독 들이고 그 헌금을 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목회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에게 뼈저린 이 헌금에 대해서 뼈저린 아픔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일 거예요. 유치부였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늘 헌금을 주셨어요. 헌금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지만 제가 유치원 다닐 때는 500원짜리가 지폐였습니다. 아세요? 지폐 500원짜리 아세요? 네, 그 500원짜리 지폐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토요일 되면 깨끗한 돈이면 그냥 주셨고 조금 지저분한 돈이면 꼭 다래미를 달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갈 때는 이게 구겨질까 봐 이렇게 들고 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는데 하루는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저 말하는 거예요. 슈퍼를 지나가는데 밀크 카라멜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아세요? 조그마한 노란 가게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사 먹었네요. 그래서 제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헌금을 다 도둑질하진 않았어요. 그때 80원인가 90원인가 했고요. 그래서 또 10원짜리 드리기는 그래서 100원만 훔쳐서 100원만 카라멜 먹었습니다. 그리고 400원은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다 일러줘 버렸어요. 지폐로 헌금하다가 이 얘가 동전을 가져왔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네요. 그날 예배 나는 뭣도 모르고 집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잡혀가지고요 근 1시간을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하나님 거 훔쳤다고. 내가 그래 맞아요 훔쳤으니까. 근데 다 훔친 것도 아니고 조금 훔쳤는데 1시간은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뭐 하도 혼내니까 그냥 정신없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돼서 11시 예배 시간이 돼서 어머니가 교회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를 어디다 두고 가신 줄 아세요? 장롱을 문을 열더니 그 장롱에 들어가서
엄마 교회 갔다 올 동안 회개 기도하라고. 거기에 캄캄한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너 나오면 죽어.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 속에서 처음에는 회개 기도하다가 분하기도 하다가 이 100원 훔친 게 이렇게 혼날 일인가? 우리 엄마는 나를 주워왔나 어쨌나? 이런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왔을 때 깨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화나는데 수차라 부르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라고 했더니 자고 있다고 또 맞았어요. 저 유치부 때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9시에 1부 예배가 있었고 오후에 2시에 또 2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2부 예배가. 오후 2시 때까지 밥도 안 먹이고 또 혼났어요.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2시에 울면서 교회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짐했어요. 앞으로 내가 엄마 돈은 훔쳐도 헌금은 10원짜리 하나 내가 훔치는 거 안 하겠다. 내가 그거 100원 훔치고 이렇게 맞았고 이렇게 교회 가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받아서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헌금 아무리 두꺼워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괜히 그거 만졌다 하나님 앞에 맞고 또 맞고 또 맞을까 봐. 아간 한 명이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탐심 때문에 그 재물을 손댔어요. 그런데 누가 망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명의 탐심이, 나 한 명의 그 탐심이 우리 금오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더 나가서 한국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작은 것 하나지만 정결할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저처럼 혼나고 돌이키지 마시고 혼나기 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돌이키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 정탐꾼들이 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갔어요.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했어요. 2,000에서 3,000명이면 족하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듣고 3,000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보고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의 숫자가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을 소수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즉 그들이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뭐냐?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전쟁입니다. 즉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지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갔던 정탐꾼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그 아이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할 때 소수였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사람의 영향력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받고 대접받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야지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영적인 공동체에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가끔 교회를 보면요, 사람이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영적인 공동체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영적인 공동체는 크기와 숫자를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기야 어쨌든 숫자야 어쨌든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숫자와 크기를 말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이성에 갔던 이 정탐꾼은 그 아이성을 어떻게 봤느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숫자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크기를 바라봤어요. 바로 아이성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금호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크기나 숫자를 가지고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여기에 앉아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을 천천히 보는데 죄송한데 어느 날은 예배당에 꽉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은 꼭 비면 이쪽이 비어요. 근데 비는데 반 줄 비었다가 또 이쪽도 비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갔을까? 휴가 기간인가?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요, 저도 숫자를 보면 안 되는데, 크기를 따지면 안 되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우사님을 닥달해서,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을 좀 열심히 좀 해서 성도를 부흥시켜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있어요. 조금 더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숫자 바라보지 않고 크게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 주지 않으면 지도자인 제가 크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숫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하나 무너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주는 교훈이 오늘 금호교회에 주는 영적인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정결할 때, 거룩할 때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바라고, 숫자와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성의 실패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이성의 실패가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